다 같이 해월 신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고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사람이 하늘이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뭐 종교 이전에 그 민중 지도자로서 실천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다를 따지기 그 이전에 인간의 삶의 문제가 얼마큼 고귀한 것인지 생명이 고귀한 것인지. 저희들 그 설성면은 36개 부락이 있습니다만서도 각각 마을마다 나름대로의 이름과 그 다음에 흘러온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기 수살리에는 해월 최시영 스님께서 고난기를 지내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향화설이라는 특이한 그 제사법을 설파하셨던 그런 장소로 기록되어 있기에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향화설이 그러면 나를 향해서 위패를 세운다 이렇게는 아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깊이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그 학생부군하고 세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이를 벽에다 이렇게 세웠는데, 해월 선생께서는 나를 향해서 세워라 하는 향화설이라는 설법을 해 주셨어요. 지금은 다들 병원에서 문상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집에 가서 했잖아요. 근데 막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좀 일찍 가면요, 빈소를 차리질 않았습니다. 빈소를 차렸다는 것은 신의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시신은 병풍 뒤에 두고 그다음에 병풍 앞에 단을 세우고 신의를 세워놓는데, 신의가 서야만이 빈소가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빈소가 안 차려지면 문상을 안 받습니다. 그냥 빈소 차릴 때까지 있어라. 다시 말해서 이 신의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거기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에 돌아가신 분과 똑같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해서 세우라는 향화설의 설법을 하셨어요. 이 향화설의 설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학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변혁을 모든 걸 추구를 하는데, 하나에서 끝까지 시천지와 관계없는 게 없어요. 다 거기서부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시천지에서도 발언을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화설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청수일기, 동학천도에서는 청수를 모셔놓는데, 청수 하나만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청수일계 제례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물 대신에 모든 제물은 그만두고 청수일기를 세워라. 그때 어떤 그 경제학자 말씀이, 동학이 산간으로 쫓겨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제물이 어디냐, 그러니까 청수 하나 세웠다. 뭐 사회경제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제물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청수일기 하나 세우는 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차차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청수일기 하나만을 했어요. 그걸 청수일계 제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학천덕에서 모시는 청수 그릇입니다. 이것이 청수물이 담겼어요. 여기는 지금 이 1875년이니까 이제 그건 뭐 100몇십 년 전 일이죠. 8월 보름에 그 해월 선생이 이 강원도 일대의 동학도인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결의를 그 열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청수일기라는 새로운 제례법에 이 제례를 모셔야 된다, 그러한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청수일기의 제례법을 설파한 것은 단양인데, 단양 송도독 송고천이라는 마을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 사동이 있고 장정리 뭐 이렇게 마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도솔봉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제 사동에도 잠깐 가 계셨고 똑바로 올라가면 최초로 용담사를 목판으로 찍은 샘골 천동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단양 지역에서 해월 선생이 가장 오래 있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가장 오래 머무시던 그런 곳입니다. 이건 그 장정리 일대 지도고 지금 들어가는 마을이 이렇게 번듯번듯한 집들이 세워졌는데 20년 전만 가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제 시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나아지고 아주 번듯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샘골의 용담사를 처음 간행한 것이라 천도교중앙정부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본 저 사진. 이건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대표를 하실 때 수산리 주민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예, 아주 고맙게 이렇게 세웠어요. 예,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은 천도교 중앙정부 세웠고 저건 이 주민들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 제막식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즉 해월 선생이 충청도 이 충주 근처인데 대잔이 전투에서 이 진 이후에 관해 지목을 피해서 도망하시다가 이 앵산동에 와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은 최재호 선생의 득도로인 사월회를 행한 나를 향해 위패를 세운다는 향하설의 제례는 바로 엄청난 제사의 혁명입니다. 이것은 사실 옛날에 제사 잘못 지내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문난적의 시작이에요. 뭐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근데 이 완전 새로운 제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의 혁명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신과 자연, 신과 인간이 서로 유기적 조화 균형을 이루려는 그러면서 이룩하려는 다시개벽을 실천하려는 그와 같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벽쪽에 갖다 놨던 이표를 돌려서 살아있는 사람 앞에 대절을 놓음을 해서 조상과 나를 신과 인간을 혼연히 하나로 이룸으로써 인류의 삶을 조화 균형의 삶으로 바꿔놓는 대전환, 즉 다시 개벽의 실천이 바로 향하설이의 제례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이 갈등과 분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 인류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인류가 나아가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정신이 될 것으로 믿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천도교 정신이 지박적으로 나타난 세례라는 삶의 의식에 적용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향하설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 인간과 만유, 삶과 죽음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지배와 억압에 있는 분열과 갈등의 삶을 조화 균형의 삶으로 바꾸려는 다시개벽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제례의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정신이 담긴 중요한 종교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신주를 해가지고 네. 보시는데 향하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향화설은 이표를 안 모신다는 얘기죠.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안 모신다는 얘기예요. 위패라는 것은 그 위패가 거기에 혼백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 혼백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다 그런 아예 얘기죠. 그뭐 네, 신주나 위패 자체를 안 모시고 맞습니다. 그냥 청소한 그릇만 떠놓습니다. 네.